희망의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 12장.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오늘의 말씀은 정말 기적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 기적 같은 내용이 무수히 많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특별히 오늘의 내용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밖에 없는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어떤 내용들이에요. 자, 어떤 게 있는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 있는 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지금 박해를 해요. 누구냐면 당시에 새로 생긴 교회, 우리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는데 선봉에 선 사람이에요. 그럼 도대체 누군가 이 사람은? 그리고 왜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는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이게 AD 41년에서 44년 간 통치했던 사람이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짧죠.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예수님 시대 헤롯 대왕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이 BC 7년에 처형당했던 아리스토블루스와 버니게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자 그는 어머니가 그를 데리고 로마로 건너가서 살게 되는데 그냥 뭐 로마에 있는 아주 이교도적인 삶으로 삽니다. 뭐 사치와 방탕 뭐 이걸로 인해서 집이 파산할 직전이고, 근데 이제 같이 뒹굴고 놀았던 사람이 황제가 돼요. 칼리큘라라는 사람이에요. 절친했어요. 그래서 그가 황제가 되고 나서 이 헤롯 아그리파한테 너 뭐 필요하냐? 그러니까 나 왕 되고 싶은데 그랬더니 지금 이 뭐 이두레, 드라고닛, 아빌레네, 뭐 빌리카, 루시아나가 다스리던 그 지역을 이제 주는 거죠. 자, 이때가 이제 AD 37년인데요. 당시 헤롯 안티파스가 축출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스리던 갈릴리하고 베레아 지역까지 줍니다. 이게 이제 AD 39년이에요. 그렇죠? 뭐 예수님 부활하시고 몇 년 지나지 않은 교회가 막 성장하던 그런 시기죠. 자, 이러다가 AD 41년에 자기를 이 지역, 유대 지역에 거의 통치권자로 세웠던 칼리킬라가 죽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글라디우스가 즉위한 다음에 유대 지역이 이 사람에게 다 거의 주어져요. 그래서 자신의 조부였던 헤롯 대제의 영토를 모두 통치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이제 12장의 배경을 좀 아시겠죠? 격변하죠. 뭐 로마 황제 죽고 또 뭐 여기 있던 그 분봉왕도 축출당하고
정말 수준도 안 되는 사람이 지금 여기 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리더가 수준이 전혀 안 되는 사람. 거기다가 뭐 사치와 방탕과 책임의식, 도덕의식, 윤리의식, 뭐 법질서, 뭐 어떤 기본적인 양심조차도 없는 사람이 나라의 통치권자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지금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에 어찌 보면 굉장히 숨어 있는, 그 숨어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의 결과로 나타난 거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정책을 펴요. 예, 이제 왕이 됐으니까, 뭐 주변에 참모들이 있겠죠? 세 가지를 해. 첫째가 뭐냐면, 바리새파의 전통을 철저하게 옹호하는 종교 정책. 그쵸? 뭐 기득권자들이니까. 당시에 이제 최고 엘리트층이 이제 바리새파니까 종교를 등에 없는 거죠, 유대교를. 그리고 둘째는 예루살렘 북쪽에 새로운 성벽을 건설하려고 하는 민족주의 정책을 또 합니다. 근데 이거는 좀 막혀요. 시리아 총독한테 좀 막혀서 성공을 못 해요. 근데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한데 기독교 박해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와 세 번째가 성공을 합니다. 이 사람 정책이. 3절에 보면은 지금 박해를 하잖아요. 그죠? 헤롯이 손을 들어 교회에 악을 행했다. 자, 이 말 한마디로 우리가 당시에 새로 탄생한 교회들에게 박해가 가해지고 있었다는 거. 이걸 완벽하게 보여주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순절 설교가 AD 33년에서 34년쯤인데, 자, 이때 이제 오순절 설교를 하고 일어난 박해. 이거는 유대교 공회 차원의 박해였어요. 그러니까 유대교 내에 이제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유대교의 공회에서 하는 거였어요. 자, 이때 스데반이 죽죠. 그리고 유대교 고위 조직과 유대인의 조직적인 박해로 이어져서 이제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 전역, 또 갈릴리 전역, 여기서 확대해서 이방 땅까지 이제 확대될 계획이었어요. 지금 이제 헤롯 아그리빠가 이제 거기에 힘 실어 주겠죠. 조문을 받아가지고 막 사울이 갔다 그러잖아요. 이때가 그때예요. 근데 주님이 브레이크를 걸죠. 네, 사울, 열심당원으로서 유대교를 선봉하고 신봉하던 그 사람. 그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다메섹으로 도망간 사람들까지 잡으려고 하는 포고령을 딱 들고 막 쫓아갔잖아요. 근데 AD 37년 그때 사울이 회심을 하면서 정말 이제 그렇게 또 놀라운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내용을 쭉 보게 되어지면 마치 모든 정치력을 동원해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자기 조부 헤롯 대왕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이 대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결국 엄청난 박해가 지금 최고 절정으로 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생긴 지 얼마 안 돼 10년도 안 된 교회에. 그리고 야고보가 순교를 이미 했죠. 그리고 베드로가 잡힙니다. 교회가 지금 풍전등화에 있죠. 이 베드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4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 베드로가 옥에 갇힌 다음에 어떻게 구출이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거기에 보면 베드로가 잡혔죠. 그러니까 4인조 군인들에게 맡겨요. 그러니까 둘은 베드로 왼쪽에, 둘은 베드로 오른쪽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각각 한 명은 팔을 껴요. 다른 한 명은 다리를 붙잡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지가 전부 4명의 군인에 의해서 완전히 물샐 틈 없는 포박을 당한 거죠. 화장실도 뭐 자유롭게 가지 어려웠겠죠. 그리고 또 두 팔에는 사슬 착고가 채워졌다 그래서 6절에. 감옥 밖에는 파수병이 또 지키고 있대요. 7절에. 그러니까 두 군인 중에 하나가 자더라도 하나는 지킬 거라는 거죠. 그리고 혹시나 뭐 4명 모두 군인이 잠을 들어도 뭐 사슬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군인들과 사슬을 혹시나 풀어서 나온다고 해도 감옥문이 잠겨 있고 문을 열어도 파수병이 있으니까 쉽지가 않아요. 거기에다가 또 이중에 파수병이 10절에 보면 또 있어요. 감옥 입구와 철문까지 있잖아요. 이게 뭐 거의 뭐 7중, 8중의 경계, 아주 삼엄한 경계인데 탈옥이 불가능합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 교회가 뭘 했을까요? 교회는 오늘 말씀해 보면 기도했어요. 또 우리가 내일 살피겠지만 별 기대를 하지 않고 기도를 했어요. 참 이게 안타까운 지점이죠. 아니 기도하는데 왜 기대를 안 합니까? 응답은 우리 소관이 아닌데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기대를 해야 돼요. 어떤 기대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를 딱 붙들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상황을 보면서 포기한 것 같아요. 잠을 그냥 자죠. 예. 어느 정도까지 잤냐면은 숙면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사가 와가지고 베드로를 깨우는데 잠을 너무 깊이 자니까 발로 옆구리를 걷어차죠. 야 빨리 일어나라. 너 지금 잘 때냐 지금 그러면서. 예. 베드로는 비몽사몽간에 그냥 나와가지고 쭉 따라 나오는데 막 옥문 열리고 막 다 해가지고 오는데 이게 환상인가봐 꿈인가봐 그랬는데 길거리 나와가지고 알게 되는 거예요. 11절 보면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천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구출을 받았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참 놀랍죠, 그죠? 놀랍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요. 그곳에 성도들이 있는데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다 너무 아름다운데 내일은 좀 이게 좀 애매한 게 나오거든요. 일단은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좀 붙들어야 될 영적인 레슨이 뭐겠습니까? 아주 간단해요. 우리는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한 성도들처럼 기도하는 걸 멈추지 말아야 돼요. 제가 주일에 설교할 때 간청기도, 이거를 뻔뻔한 기도란 제목으로 제가 바꿔서 했어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참 많이 강조하고 설교도 들으시고 여러분 직접 많이 하기도 할 텐데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간단해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이 땅에 그저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따뜻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거든요. 그 얘기는 막 응답될 때까지 막 붙들고 늘어져라 어떤 이런 뭐 강청의 어떤 요소로 좀 많이 알고 있지만 그 틀린 건 또 아니에요. 그러나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렇게 붙드는 자에게 주시는 건데 그거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주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색하세요? 매달리고 막 하나님의 팔을 비틀어 가지고 응답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만 주고 난 그냥 편안하게 고요하게 믿을래요 하는 사람한테 기도 응답 하나도 안 주세요? 그런 분은 아니에요. 여기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기도를 합니다. 무신론자, 다른 종교, 심지어는 뭐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들 역시 기도를 하죠. 인생에 한계가 오면 누구나 한두 번씩은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살려달라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계가 왔을 때 기도하면 이교도나 불신자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첫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오늘만 하고 땡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매일 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교회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 여러 가지 부흥과 성장에 핍박의 요소들이 왔을 때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여기 베드로는 뭐 포기하고 잤다고도 할 수 있지만 아마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건질 거라는 어떤 그런 간절한 희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편하게 잠을 자죠. 지금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막 몸이 다 붙들려 있고 막 이렇게 막 이런 데서 잠을 편하게 잘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는 그렇게 된다고 봐요. 여러분,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응답을 기다리며 지속적으로 간청하는 뻔뻔한 모습으로 수치를 모르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죄인인데 내가 할 얘기 전혀 없는데 나 같은 존재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즐겨하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기적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날마다 하늘을 비상합니다. 주여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